예수께서 이르셨다. 부유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라. 아무튼지 간에 하느님 대신 만몬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라면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힘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자기한테 없는 것을 누가 어떻게 버리랴. 그것을 버린 자는 비로소 알 것이다. 자기가 제대로 힘을 썼다는 사실을. 아멘. 네. 도마복음 81장에 보면 부유하게 된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어디서는 넉넉한 이가 다스리도록 하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복음에서는 이걸 부유한 자가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부유한 자,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자가 가장 부유한 자거든요. 성령으로 하나 된 자. 그게 뭐예요, 사실은? 아버지 하느님으로 사는 자. 아버지 하느님이 누구예요,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이 나의 삶에 지배권을 행사하게 하시면, 왕이 되게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let on who has power renounce, 힘을 가진 자는 포기하게 된다, 이런 게. 힘, 그게 분별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포기하게 된다, 내려놓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부유한 자가 뭐예요?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모든 것은 다 이 텅 빈 자리에서 다 나오잖아요. 텅 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이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 자리가 왕권을 행사하게 하라.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지배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제 이 자리가 분명하게 알아지면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온전하게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이 풍요로운 자리, 풍요로운 사람, 이게 바로 그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의 자리. 이 온 축복의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되게 풍요로운 언어를 많이 쓰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사랑의 자리, 자비의 자리, 은총과 축복의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자리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죠. 이 경계 없는, 없이 계시는 분, 이분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여기 그 로고스 말씀 자리로부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자리에, 텅 빈 충만의 자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왕권을 행사하게 하면 돼요. 하느님이 왕권을 행사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되게 뭐가 내 인생을 끌고 돌아다녔냐면,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놈이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 맨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지. 생각으로, 기쁜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 생각으로 살면? 분별의식인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기쁜 생각을 하면 내가 기쁜 사람이 돼.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사람이 돼.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생각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규정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주도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분별의식이 나의 삶, 나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게 됐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기분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착각이야, 착각.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로 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왕이 되시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살게 되면 이 순간에 나로 살게 되면 내가 기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이 되어서 아버지 하느님이 왕이 되시면 뭐가 돼? 기쁘면 기쁠 뿐, 슬프면 슬플 뿐, 즐거우면 즐거울 뿐,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요? 나지 나. 그죠? 이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돼? 지나, 올라, 얼라인 이것이 주도권을 잡고 왕권을 행사해야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잘 펼쳐주시지. 그죠? 그런데 에고라는 놈이, 생각이라는 놈이 주도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인생은 고뇌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볼 눈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부유해진 것이요? 우리 성경에 부유해진다는 말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것이 바로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죠. 마르코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본디 낙타라는 말하고 밧줄이라고 하는 말이 발음이 비슷하대요. 낙타가 바로 잼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잼타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낙타를 잼나라고 표기되었는데 밧줄 잼타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잼나로 표기하면서 옛날에는 다 그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필사하다 보면 이렇게 스페링이 하나 둘씩 이렇게 바꾸어 끼워지면서 원래는 밧줄인데 그 낙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지요, 보통. 이게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필사했었던 과정 속에서 필사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한 단어를 빼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필사하는 중에 낱말 한 줄을 빼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필사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성경에 오류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나라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넉넉하다, 풍요롭다, 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배하도록 이 깨달은 자가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이 나오는 이 자리, 모든 건 다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눈앞에 여기서부터 세상도 여기서 나와. 세상의 온갖 사람들도 여기서 나와. 그죠? 만남도 여기서 나오고 일도 여기서 나오고
온갖 것은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를 풍요롭다고 그래. 이게 성령의 자리는 정말 정말 풍요로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곧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진리성, 하느님 나라에서는 안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 자리보다 더 풍요로운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 풍요로운 자리인 하느님이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다 또는 사라지게 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살아있는 자리가 뭐예요? 본래 면목 자리이고 본래 성품 자리이고 본래 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자기야, 자기. 이게 이제 자기를 사는 거야.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사는 길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길. 여기가 가장 부자로서 사는 길이고 이게 바로 축복과 사랑과 은총과 은혜의 자리이고 이 자리를 이제 도가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무위자연하게 하라. 아무것도 네가 하지 마라. 그러면 자연히 바로 거기에서 온갖 것을 다 한다. 도법자연. 도는 곧 어디에 따라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래 가장 풍요롭게 사는 거고 그게 순리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게 바로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산 적이 별로 없어요.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버리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면 자신의 개별적 능력이 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능력과 파워를 확장하고 키우는데 인생 전체를 사용해. 그렇잖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지식계나 좀 쌓고 학위도 몇 개 따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이 에고를 충족시켜낼 만한 개별적인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네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네 개별 능력으로 네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이 좋겠냐? 그러면 모두가 하느님이 운전대를 잡으면 좋겠지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인생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전부 지가 왕노릇해. 에고가 왕노릇한다고. 생각이 왕노릇한다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지금 진아가 누군가, 진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산다는 것을 깨우쳐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전능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분명하십니까? 분명히 눈앞에 계십니까? 분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도 하느님이 분명하지 않으시나요? 하느님이 분명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느님을 파악하고 싶고 하느님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하느님은 분명하지 않아도 있어. 분명해도 있고 분명하지 않아도 있어. 하느님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여기 얼라로 살면 이거요. 허공에 금을 그으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다 경험해도 어디서 무엇으로 경험하냐면 여기서 경험해. 눈앞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이고 이게 길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모든 것이야. 여기서 모든 게 나오니까 여기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겠죠? 풍요로운 자리인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여기서 세상살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게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릴 수밖에 없는 훈련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분별의식 안에서 생각으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후득지라고 그래. 생각으로 알아차려. 실제로는 이것으로 살면서도 생각이 나중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전부 일하셨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다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그래서 이걸 딱 알아차리면 이제 두려워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다. 나다. 안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으로 살면 아버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눈앞에 이것으로 살면 걸릴 게 없을 거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여기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고백할 수 있지. 멋지게 시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깨끗하고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왕이 되면?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 왕이 되게 하시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충만한 부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라. 힘, 생각 파워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계속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나를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모두 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하셔.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어. 생각으로 사는 일이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도 누가 걸어가? 아버지 하느님께서 걸어가고 내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아는 것도 온갖 일 처리를 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야.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의 나도 모으고 모아서 모아진 몸이잖아요. 그죠? 뭐가 모아졌어? 하늘의 기운과 부모의 정성과 우주의 사랑과 사람들의 정성과 우주 조화가 완전히 모아져서 나라고 하는 한 개체를 만들기도 했어. 이미 이 개체 하나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나 개별 몸도 사실 우주예요. 쌀 한 톨이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쌀만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주의 기운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하나도 곧 하느님과 똑같은 그 기운으로 그 하느님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누가 왕이요? 하느님이 왕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왕이라고. 그래서 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지배하게 해야 할 게 있다면 진리가 인생을 지배하게 하고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진리가 나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생불멸의 하느님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생멸하는 온갖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은 그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숱한 경험들을 경험하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늘 항상 있는 이것만 남아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온 곳도 어디? 여기서 나왔고 또 가야 할 곳도 여기로 돌아가는 건데, 천상병 시인이 시를 썼던 귀천의 시처럼 나 이제 하늘로 돌아가리라.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나 이곳에 와서 참으로 아름다운 소풍 잘 지나갔다고 전하리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에? 돌아갈 자리가 하느님 자리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느님 자리에서 살고 있어. 매 순간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늘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깨끗하고 증가되지도 않고 내가 저기에 있다고 감소되지도 않는 이 하느님의 자리,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리,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늘 생생한 아버지 하느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으로 사는 자리, 그게 텅 빈 충만의 자리, 눈앞에 이 자리 봐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가 이 자리요. 이분이 왕이 되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개별적인 분별의식으로서의 힘을 행사하고 살던 내가 그 힘을 포기하게 돼요. 리나운스.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부유한 인생입니다. 우리 다니엘라 선생님이 어디 면역 체계가 안 좋아서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어쩌겠어. 진짜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하느님 뜻대로 그 아픔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 부유한 거예요. 그걸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 nothing, 허공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everything. 얼마나 풍요로운 자리. 실제로 그 면역체계의 힘듦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그럴 때 그 아픔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나 살아있음을 얼마나 강렬하게 드러내주고 있는지 몰라. 아플 때만큼 내가 이렇게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이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병원에서 힘들게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실제로는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은 맛이 없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소리 없는 소리, 모양 없는 모양이신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고. 이거 맛없는 맛, 소리 없는 소리, 느낌 없는 느낌, 모양 없는 모양이 실제로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하는 이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The Great Ground, 위대한 땅, 운동장 자리예요. 여기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어. 이게 최상의 것이죠. 이 배경, 이 땅, 여기 이 로고스 말씀 자리에서 이미 있는 것, 그래 기성의 것이라고 그래. 늘 있는 것, 기성의 것, 이미 있는 것. 이거 여기가 바로 자기가 자기를 아는 자리, 얼라의 자리에 깨어나면 우리는 이 하느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왕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는 늘 불생불멸, 부정불감하는 이 궁극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가 마음이 편안한 자리고 아무 일이 없는 자리지만 이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에서 마음이 불편한 것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한 것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온갖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실제로 모든 종교 전통이 진리 자리로 확인해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각으로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이 하느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극히 평범해지는 삶 속에 위대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심도 일상사 그것이 거룩한 하느님의 성사 생활임을 확인하며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이 평생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느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왕이 되게 하라. 늘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너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삶으로써 우리 삶이 하느님 앞에 가장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개별 생각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양육되는 공부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가장을 잘하는지,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나를 아주 절묘하게 속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이 나타나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하느님을 살려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없이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느님이면서 나와 똑같은 이거예요. 이게 없이 계신 하느님이네. 이게 없이 계신 하느님. 아시죠? 이 없이 계신 하느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없이 계신 하느님.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에서는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 가난도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지금 여기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가난해야 하느님의 진리를 제대로 살 수 있답니다. 불교도 보니까 언제 꼬라박아버리냐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흐름을 겪게 됐냐면 아쇼카 왕 때부터 완전히 아쇼카 왕은 인도의 최고의 그 불교의 부흥기를 누렸어. 그런데 실제로는 진리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됐어. 근데 이후에 유사의 그리스도교도 실제로는 예수님 이후에 200년 동안 그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로 진리를 깨달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면서 콘스탄티누스 칙령이 내려지면서 그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왔죠. 국가가 중립 상태를 취하겠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밀라노 칙령이었거든요. 313년에. 그러다가 32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는 교회가 돼. 그러면서 200년의 그 박해 시대를 끝내고 완전히 부흥하는 그리스도교가 된다. 근데 놀랍게도 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그리스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진리 체계로부터 멀어져가는 교회의 역사를 가졌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짜 모든 점에 있어서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전히 보이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니까 하느님 아닌 게 없지. 그런데 보이는 것만 집착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사실상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떠나게 돼 본질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 지속되었던 끊임없는 흐름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참말로 324년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교회도 내용적으로도 깊어지고 외적으로도 확장되고 그러면 좋으련만 꼭 그러지는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로마 교회에 국교화하고 싶으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겠어요? 성전 결집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성전 진리 체계 진리를 사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었죠. 성경들이 있었는데 결국 구약 46권, 신약 27권으로 경전을 결집시키면서 나머지 것은 전부 불살라 버리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 성전 흐름들도 사라지게 되죠. 그때 그래도 수사님들이 그 빠꼬미오스 수도원에서는 그걸 잘 보관해 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놨던 것이 그로부터 1500년, 2000년 뒤에 발견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도마복음이 그때 나왔어. 그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된 해에 그리스도교의 도마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예수 어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도 참 특이한 점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 90년 초반에 사제서품 받고 있을 때는 사제단의 분위기가 시골 본당 신부 하면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 그리고 그 시골 본당 신부 얘야 진짜 신부처럼 생각하는 어떤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게 있었어. 작은 본당에 있는 것을 되게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목하는 것을 왠지 막 그 자기 사제 생활에 어떤 본질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신부들끼리 만나면, 야, 그 큰 본당에서 뭐 하냐 너. 주로 이제 큰 본당에 있는 신부를 그 핀잔 주기도 하는, 예를 들면 그냥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시골 본당 신부가 큰 본당 신부에게 꿀린 적이 1도 없었어. 정말 오히려 훨씬 더 자부심이 있었어. 가난한 본당, 그리고 가난한 현장에서 일하는 신부들이. 그러다가 어떤 주교님이 오시면서 인사권을 어떻게 발동시키냐면, 신부들의 징계 또는 상벌 과정에서 인사권하고 연동시켜. 그러면서 시골 본당에 가 있는 신부들에게, 너 사고 치고 온 거 아니야? 저 신부 시골 본당에, 가난한 본당에 오면 뭐 사고 치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되면서, 시골 본당, 가난한 교회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신부이거나, 큰 본당에 가는 신부를 능력 있는 신부처럼 여기는 아주 정말 못된 세속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된 경우들이 있었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든지 그러는 것 같아. 세속적 분위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실제로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 사는 건데, 핵심이 뭐예요? 하느님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없이 계시는 분. 여기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교회에, 교회를 지배하는 왕이 되게 하라. 성령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력과 파워, 생각들은 사라지게 된다. 분별의식으로 세상을 나누어 보고 또 쪼개보고 그러는 경향성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오늘 도마복음 81장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본다면, 개별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은 것들이니, 사라지는 것들이니, 진짜로 참된 진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참된 진리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자기 본성, 자기 자신을 사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다. 이게 이제 진짜 부유하게 사는 거야. 텅 빈 충만을 사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프라이드도 갖고 뭐 이렇게 산다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 기쁨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자리,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진짜 나의 진화, 올, 얼락, 이게 바로 의식이죠. 의식, 생각, 이게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살아.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제 목소리도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눈앞에 여기서 들리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한 것도 다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눈앞에서 경험한 거죠. 하느님 자리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로 늘 다투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죽은 예수의 옷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서로 옷자락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막 싸우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주고받고 뺏는 일, 이게 경쟁사회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시절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늘 있는 이 자리는 늘 성성적적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잘 보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고? 이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요. 이 자리, 이 사랑 자리, 이 사랑 자체인 나 없이, 사랑 자체인 하느님의 온 축복 없이, 사랑 자체인 이 하느님의 자비 없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이. 그래서 내가 곧 사랑이요, 내가 곧 자비요, 은총이요, 은혜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복음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얼라, 전체 내가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내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워하지 마라. 모두가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지금은 지금 인연 따라 뭘 경험해야 할 때요? 아픔을 좀 경험해야 할 때 온몸이 아프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인연 따라 온 아픔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풍경 소리가 들려.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도 오고 기쁜 일도 오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도 거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느님이 지금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개인 생각과 이 분별의식은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동안 꽤 많이 이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써 완전한 휴식을, 안식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틴 성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늘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쉬게 된다. 그 하느님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건 언어로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온전히 나의 삶의 왕이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없이 계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어때요? 맛없는 맛이 왕이죠? 모양 없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왕이지요? 소리 없는 소리, 침묵과 고요가 우리 삶의 왕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이 느낌 없는 느낌이 우리 삶의 왕이지요? 이 자리에서 온갖 느낌도, 온갖 소리도, 온갖 여러 가지 맛도 다 경험하니까 이 자리 없이 어떻게 그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죠. 도마복음 81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부유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왕이 되게 하라. 이 순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라. 이것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임을, 그러면 이게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는 왕에게 순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느님 아버지께, 왕에게 순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왕이 됨으로써 오고 가는 것들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예. 그래서 내게 아픔이 오면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누구나 있고 언제나 있는 이 왕의 지배하에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도 다 이 하느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기를 깨우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헤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수본진심 제일정진. 이 본분사, 하느님을 지키는 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도 물론 정치도 물론 자기 힘을 과시하면 실제로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힘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제도로 규정하거나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유정법. 하느님은 이렇다라고 딱 집어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사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뭘 섬기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섬김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실제로 섬김을 받고 싶겠지, 생각은. 그러나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섬기는 일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명들을,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바로 참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81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부유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라. 오늘